오늘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디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 곁에 서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손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주변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 표현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막 까마귀 떼처럼 많은 무리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를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 복 받는다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빵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병을 낫는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하는 이런 이 복을 받는 쪽으로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그냥 호기심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냥 나도 가는 거예요. 누가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예수님 옆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뭔가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든지 하여튼 예수님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인가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가? 사람들이 가니까 가는 것인가? 아니면 구경꾼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나쁘게 어떤 막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단어가 있어요. 25절 보면 물이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 오늘 세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제자지만 나머지는 다 복 받으려고 또 형식적으로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흠잡으려고 가고 이런 것들은 다 무리예요. 무리. 그런데 이 무리는 싹 왔다가 싹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무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희생적인 사람, 주님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자는 철저히 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리는 자기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아니면 언제든지 주를 버리고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이제 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먹고 배부르고 어떤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연약한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교회에 열심히 출석도 해야 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 헌금도 해야 되지만 이 제자는 특별히 그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따르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어떻게 부모, 형제, 친척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것을 미워한다는 말은 배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덜 사랑한다. 우선순위를 이제 좀 잘 바로잡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네.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다. 어떤 명예도 자랑도 이런 것도 다 주님과 바꿀 수 없어. 주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야.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입술로만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이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1번으로 여기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더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팽개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형제 자매를 멀리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맨날 교회에서 살아?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제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가정을 사랑하고 이제 이 부모를 사랑하고 모든 것들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제일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도 주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급할 때 다 도망갑니다. 그냥 스스로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제자다운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로 살 때에 무엇이 1번인 줄 알았어요. 주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목숨을 다하고 막 모든 걸 다 할 때 그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와 은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다 보니까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전에는 내가 살고 본다 하니까 나도 죽어지고 나도 그냥 신앙이 피폐해지고 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제일 우선순위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도 높아지고 나를 통하여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 이거예요.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고 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앞에다 달고 다녀요. 특별히 여성들도 남자들도 가끔가다 있잖아요. 십자가를 탁 다루는데 이 십자가가 그야말로 막 보석으로 금으로 또 어떤 사람 막 보석으로 꾸며서 탁 이거 보면 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십자가를 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자랑하느라고 다는 것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려고 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 앞에다가 번쩍번쩍 이 십자가는 사실 앞에다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등에 지는 거예요. 등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학생이 십자가를 탁 달고 다니니까 야 십자가는 앞에다 다는 게 아니야. 등에 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열심히 뛰다 보면 어떤 때는 뒤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 이 농담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 보니까 뒤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심지어는 지난번에 이 성금요일 새벽 때 말했잖아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십자가 이것이 내가 마땅히 감당할 일이다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 십자가가 내게 생명의 관이 되는 그런 은혜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는 이 찬송이 뭐 고난 주간에만 부른 찬송입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고난 주간에만 어떤 특별한 날만 지냐 아니에요. 평상시 주님께서 나에게 짐을 지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것이 나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이거 지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 그 마음, 그 결심, 그 행동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라 하는 말씀. 세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가야 될 것인가? 오늘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죠. 3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능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갈수록 어려운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도 어려운데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며, 사람들은요 남보다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 때 뒤에 가보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리는, 정말 내 행복의 조건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과감히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들고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붙들다고 보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잡은 것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놓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원숭이 잡는 방법이야 다른 거 없다고 그래요.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탁 주면은요,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심지어는 막 그냥 자기에게 가해를 내게도 그것을 몰라. 이거 잡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느라고. 지금 내게 어떤 타격이 올는지, 내게 어떤 문제가 올는지, 심지어는 내 머리를 칠는지 그걸 모르고 이거 붙잡고 그냥 좋아하다가 나머지 다 놓치는 어리석은 이 원숭이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예수가 좋다고 박수를 치다가도 정말 나가서 놓인 거 좋은 것 보면 그것에 싹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놓는 게 뭐 있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이 뭐 있냐, 이거.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내 재능을 버리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 시간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돈도 버리고, 명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까짓거 이 명예, 주님을 위해서 내 명예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내가 나를 자꾸 치장하려고 하다 보면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버리려고 하다 보면 더 가벼워지고 은혜로워지고 더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시간도 주를 위해서 주께서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는, 내 재능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물질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팔아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섬기면 할 때 벌써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제자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 가장 귀한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제자의 길은 무거운 십자가라도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
제자의 길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냥 구경꾼인가?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건가? 그냥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제자인가?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면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